사람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때로는 1년, 2년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다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1장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툼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나하고 말다툼하고 나하고 마음 상하고 나하고 좀 삐치기도 하고 하는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에는 남자 형제들이 많았고, 위에 이제 남자가 6, 딸이 하나, 7남매에 5째니까 위로 치이고 뭐 옆에 이렇게 해가 살다가 보니까,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거 목사로서 은혜 안 되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물고 뜯고 꼬집고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제 얼굴이 말짱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게 꼬잡힌데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그 형제들하고도 다투기 시작하고 그 남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싸움꾼이 돼 있더라고. 이게 더더군다나 운동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의 싸움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참 나이도 들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일으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싸움은 자식하고 지금 부모하고 말다툼하면 나가는 말이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되고 또 언어가 달라야 되거든요. 부부는 부부끼리도 다툴 때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또 이웃집하고 또 다르고, 이게 각자 서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하고 다투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는 3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는데, 첫째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욕심, 분노, 시기, 질투,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에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째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자기하고 싸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신적인 정욕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생활고하고 싸워야 돼요. 경제활동이라 그러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활동이지만 이 땅의 삶에 생활고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이들한테 일찍이 경제 교육부터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귀엽다고 뭐 전부 다 부모님이 다 해줘 버리고 다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애는 이상한 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이 고통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는 생활고와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냐? 사람이 행위가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눈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딱 나누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투지 않고 살아라. 전체를 전부 요약해서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제발 다투지 않고 살아라.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진정한 승리는 신앙의 승리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승리는 신앙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는데 말씀의 제목이요. 자, 그러면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는 성경에는 세 번 전쟁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생활과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되는 1번부터 19절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육신의 정욕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문제로 나라가 지금 아주 시끄러워져 있어요. 예? 어린이집에 교사 한 사람이 아이를 때리는 것이, 4살짜리 아이를 때리는 것이 TV에 나오는데 그게 팍 쓰러지는 게 나오니까 전체가 공분을 했어요. 또 뭐 어디에 TV, 또 CCTV 틀어보니까 또 누가 때렸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하는 교사들의 99%가 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멘. 한 1%가 지금 때리고 막 오짓고 막 하는 거, 그게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누가 맡기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1% 정도 뭐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그게 어떻게 되면요, 다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잠정 폭행 교사처럼 다 그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거 열악한 환경이니까 아침 9시부터 9시간 근무, 12시간 근무하고 청소하고까지 다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다 때리게? 아니잖아요. 봉급을 적게 받으니까 막 쌓이고, 그럼 봉급 적게 받은 사람 다 때리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본질적으로 저는 교사할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사범대학을 나와 교사를 하려 하면 그것이 직업이기도 전에, 봉급 받고 공무원이고 직업이기 전에, 그래도 내 직업에, 내가 학교 교사하면서 평생에 나 그래도 이 직업이 참 보람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100% 만족한 사람이 자기 직업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뭘 시켜놔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중에도 실제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도요, 폭력 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무원 중에 다 좋은 사람이지만 비리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다 확대해가지고 맞다 뭐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지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행위가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눈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멘.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이야기하는데도요 아니래.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과는 다투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순종해야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축복권도 있지만요, 회수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지만요, 안 되겠다 하면 거두시는 회수권도 있다고. 우리는 회수권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권도 없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권도 있고요, 회수권도 있고요, 거부권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권, 회수권, 거부권.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보처럼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과 다투어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징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낮아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뜻과 다투지 아니한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 17절 노는 것, 연락하는 것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과 다투면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다투면 안 된다. 그런데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다투지요? 네. 하나님 뜻과 다투면 안 된다. 정말 큰일 난다. 알면서 불순종하면요, 주신 것도 거둔다니까요. 축복권, 그리고 회수권, 거부권.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싸우지 말라. 아예 싸움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싸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다툰다는 거,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은 밟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안 싸우는 사람 있나요? 예? 진짜 좋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을지, 매일 평생에 다링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처럼 힘들어요. 서로 뭐 음성이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서로 다시는 봐라 막 그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하다가 저 왼수를 만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눈이 삐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정말로 아멘. 예. 정상이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 나오잖아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이게 여자만 있지만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왜 남자는 없고 여자가 나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예. 왜냐하면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안 받아주면 싸우면 안 돼요. 또 여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가 안 받아주면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해도 꼭 밟아가 이기려 하는 거예요. 아예 밟아버리려 한다니까.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아주 못되고 못된 본질적인 인간의,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인간은 양면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면이 있어요. 막 슬픈 거, 힘들고 외로운 거 보면 막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조금만 자기하고 다를 때는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때는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툼도 마지막 넘어가야 될 마지노선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난 뒤에도요, 항상 이 안에는 앙금이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다투지 마라.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다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받아줄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미운정, 고운정,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는데, 완전히 상대를 굴복하게 해서 밟아서 없애면 이길 것 같지만요,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 아예 말싸움 이런 게 없다, 없애라는 이런 얘기의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로 하여금 마지막 자존심은 밟지 마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저도 애화를 봤는데, 어떤 집에 감자를 삶았어요. 예? 먹음직하게 여자 부인이 감자를 삶아서 탁 오면서 이 여자 집에서 이제 늘 자기 집에서 먹던 대로, 여보, 내가 오늘 맛있는 감자를 삶았어 하면서 설탕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설탕을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적게 먹기로 해서 요즘은 이제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설탕을 가져왔는데 이 남자분이 아마 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감자를 설탕에 안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 이래 된 거예요. 아, 여보, 나 고추장 좀 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컷 감자 삶아 왔더니 우리 집에는 감자를 설탕에 안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다니까. 그 집 대단한 집이네. 이 말이,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곱지. 별로 뭐 인물도 없으면 그 집안 자랑은 되게 한데 되게 고추장 좋아하네,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땠어? 너희 집안은 어떤데? 이래가지고 감자 삶아놓고 설탕 고추장 때문에 난장판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니 안 하니 해가 거기까지 가버렸어.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 넘어가야 될.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사실 싸움의 시작이 감자 삶아가 설탕하고 고추장 때문에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하시는 분은 설탕입니까 고추장 맞습니까 하니까, 저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도요,
똑같이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달라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남들이 틀린 걸 못 봐줘. 틀린 거는 그거는 그렇구만요. 이렇게 그거는 그렇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틀렸어. 바보 같은 게. 에이고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밟으니까 뭐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틀리는 것 맞다 할 수는 없겠죠. 틀린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보던 짓 하네. 뭔데? 그게 가능해? 전부 빈정되는 거로 하니까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솔직히 단기 선교 보내놓고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가가 안 싸우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잘 갔다가 내릴 때 따라옵니다. 그런 선교팀도 있어요. 와가지고 다시는 서로 안 본다는 팀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대부분은 안 그렇거든요. 고생 같이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친해져가 와요. 이거 완전히 해병 전우회가 돼가 온다고. 이거 아주 친해진다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열흘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동, 평생에 그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가까워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가까워져 보자고 이제 우리 여름 종교인 수련회 하는 거예요. 다 참석할 거죠? 아멘. 적게 하는 사람은 참석 안 할 건가요? 가서 한 3, 4일만 같이만요, 산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공유하고 하면 정말 일생의 친구 돼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아무 일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아까 이야기하는 설탕 대 고추장 대 마요네즈가 붙어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틀리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제 다뤄오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자연적 안전사고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라는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다툰다는 건 뭐냐면요, 자학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너무 넘쳐서 교만한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스스로를 낮추어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지나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이게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평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균선. 사람들이 이해되고 뭐 하고 이래도 평균선. 이 상식선은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평균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남녀가 길거리에서 막 뽀뽀한다고 막 이렇게 이런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 보세요. 저거 둘이 좋다 하면 그냥 전철에서도 꼴 볼 게 많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담배 아무데나 몸 피우도록 흡연 정해나 그렇지, 뭐 아무데나 막 그냥. 이 상식선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남녀가 결혼하는데 본인이 결정 안 했어요. 할아버지들끼리 네 집에 딸하고 누구하고 하자 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 일도 없어요.
아주 이시조선 때도 아주 못 견뎌 가지고 뭐 신랑 신부가 미리 가가 어떻게 생겼는가 숨어서 봤다는 이야기는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상식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도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학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자신과 다투지 말라는 이 성경 본문에서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본인은 스스로가 본인을 아는 게 가장 힘든 것이지만 본인이 교만하다면 첫째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사 잘한다고 교만 안 한 거 아닙니다. 또 친절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교만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없고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교만하고 자기가 돌아봐야 돼. 두 번째, 진짜 자학하는 사람, 자신 같아 자학하는 사람 특징이 똑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솔리터리면 혼자예요. 자기는 잘났어. 계속 말하고 뭐 어떻고 뭐 상식에 뭐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오면 피해요. 얘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뭘 한다고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친구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과 다투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다툼은 없어야 되고 자신과 다투지 않으려면 다투고 난 뒤에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망할 때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있다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은 절대 싱싱하니까 그런 일 없지 싶지만요, 어떨 때 나도 내 자신에게 굉장히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그릇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학을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세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째 뭐라 그랬죠? 축복권. 두 번째 회수해버린 회수권, 주신 축복도 거두는. 세 번째 거부권. 그런데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세 장 다 던지는 거예요. 축복권, 거부권, 회수권 했던 거 세 장 다 던져놓고 다 거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학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부족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보다 낮은 쪽을 봐야 돼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봐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보면 위로가 돼요. 저는 두 가지 때만 항상 내 스스로가 어떨 때 정체성이 잘 안 잡히면 딱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는 시장에 가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시장에 여러분 한번 봐요. 여기는 작은 시장이지만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런 데 가보세요. 삶의 냄새가
땀 냄새가 진하게 난다.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지기를 지고 오늘 하루도 그래도 자식들 먹이 살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시장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도 다시 심기일전해야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는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다 오면 야, 인생의 삶은 전부 공짜구나 이거. 요즘 우리 교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어른 집사님 아들 한 분이 쓰러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저에게 쪽지 편지를 보내왔길래 주일날 퇴근했다가 들어갔다가 즉시 유길영 목사님 되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보니까 40대 중반인데 아들인데 혈압이 높아서 이게 터져가지고 거의 가망 없다 하면 누워있는데 참 그 어르신네가 나에게 목사님 한 번만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셔야 안 되겠냐고 그냥 쪽지가 왔길래 사실 주일날 너무 피곤했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것이, 가서 중환자실에 기도하는 것이 내 소명인 거 아니겠나. 목사가 된 것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늦은 시간 갔다 왔고 아마 그날 우리 유길영 목사님과 우리 박매실 전도사님은 나도 피곤했지만 저녁 늦게까지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저녁에 누워있는데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어르신네 교회 보이시다가 잘 안 보이시다가 그러시는 어른이 아침에 오늘도 뭐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러고 있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시장에 가보세요. 삶의 의욕이 사라졌을 때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라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 뜻과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존심은 밟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자신이 자신과의 다투지 않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자학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귀한 줄로 알고 잘 관계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실패는 여러분 뭘 못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요 될 것도 안 되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투지 않고 살아라는 이 세 가지의 명심을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것으로 알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는 20절부터 31절 신앙의 승리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23절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깨를 쓰고 지혜, 명철, 모략해도 하나님을 당하지는 못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 왕이 아무리 블레셋 물리치려고 하려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선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적선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한 번 적선하세요, 적선하세요 그러잖아요. 불교에서의 선행 개념은 적선입니다. 즉 선행을 쌓는다. 불가에서는 선행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에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의 감사로 일생 동안 갚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선을 쌓고 쌓아가지고 그 선이 쌓여서 내가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불교의 적선 개념인데, 적선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뭐냐 하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아드리는, 만의 만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행을 하나님께 쌓아가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영화 장발잔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배가 고픈 장발잔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 교도소를 복역합니다. 나왔을 때는 불의, 분노 가득 찬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주교집에서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있다가 이제 잠이 든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걸 알았던 경찰이 붙들어서 다시 이제 평생 감옥소에 보내려고 이야기하면서 주교인 미리엘을 부릅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가 와서 당신 주교 저 자택에서 이거 훔친 거 은잔 맞죠? 하니까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발장에게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잔 아니고 은초 때도 주었는데 그거는 자네 왜 안 가져갔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장발장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는 순종한다. 내 생명을 다하여 순종한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서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자존심이나 마지막 것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만일에 그런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다투고 난 뒤에 원수지간이 아닌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나는 나 자신과 다투지 않는다.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자학하는 인생은 되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것이다. 은혜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승리는 신앙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1만 전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전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배출하고 있는 해마다 매달 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전도왕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들만 지금 다시 회복해도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기도한 우리 이순혜 권사님, 또 김혜경 권사님, 우리 여기 고장로님, 여기 손영선 권사님, 최민자 권사님, 이런 사람들 옛날에 다 전도관들 아닙니까? 특별하게 해서 전도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겠다는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 없으면요, 내 영혼에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전도에 대한 소명이에요. 이번에 단기팀들이 나가 보고 왔는 거 저는 참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장로라고 세워놨더니, 너 권사 집사라고 세워놨더니 한 영혼도 전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는 거야? 난 이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진짜 목사답게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또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와가지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 그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전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면 나는 이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새로 한번 2015년이 열렸는데 한번 마음을 열어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고, 주님, 내가 이분에게 우리 주님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열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